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왕의 역대 왕들 가운데 아홉 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요아스 이후에 그의 아들로 왕이 됐죠. 근데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의 선왕이었던 요아스, 여덟 번째 왕 요아스는 사실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아달랴가 모든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여호사부앗이 그를 숨겨서, 고모죠. 여호사부앗이 숨겨가지고 이제 성전에 그를 숨겨두고 6년 동안 그를 길러요. 그리고 일곱째 해에 비로소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곁에서 그를 도왔고 그와 함께했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타락하게 돼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아람 군대에 의해 큰 부상을 입고 났을 때 그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당하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는데 이 남유다는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그들이 세웠다라는 것,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7 왕조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왕조, 다윗 왕조로만 쭉 이어져요. 물론 중간에 누가 하나 껴있어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잠시 그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달랴를 사실 다윗 왕조로 그 남유다의 역대 왕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 아달랴까지 넣었을 때는 아마샤가 9번째 왕이 되고 그 아달랴를 빼버리면 8번째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샤가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조로만 이루어진 이 남유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였고 25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가 29년 동안 왕으로서 그 땅을 통치하죠. 그러면서 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또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남유다 왕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이, 일단은 다윗 왕조는 다윗의 그 후손들로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는 왕이었을 것이고 그 선대 왕이었을 것이고, 그러니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사실상 이 다윗 왕조에 여러 왕들이 있으면서 그 왕들이 때로는 선한 왕도 있고 때로는 악한 왕도 있고 때로는 그저 그런 왕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죠.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꼭 밝히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내로 맞았던 이세벨이 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의 딸이니까 우상숭배로 가장 악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았던 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달랴고, 그 아달랴가 이 남유다에 시집 오면서 이 남유다에 얼마나 크나큰 흑암기가 찾아오게 돼요. 여호람에게는 아내로서 영향을 미치며 남유다를 타락시켰고, 아하시아에게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하며 타락시켰고, 그리고는 이제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까지 찬탈하면서 그런 일을 행했죠.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어머니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은 누구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보류예요. 보류. 엄정한 교육과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마샤에게도 어머니 여호앗단의 영향이 컸어요. 이 여호앗단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 가문에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아마샤도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을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통치 초반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 말로 가면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늘 그러했어요. 선한 왕으로 꼽히는 아사 왕조차도 그가 2번의 종교개혁을 했고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재물과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가 통치 말기에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아마샤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가 어떻게 돼요? 바알의 산당을 만들며 우상 숭배하고 범죄의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마샤도 그랬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선한 왕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통치 기반이 든든히 세워지고 나니까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할 때는 그 믿음이 참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그냥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늘 문제가 생겨요. 뭔가 아직 든든히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서게 되면 사람들은 안일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뭔가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항상 나는 다르다, 나는 틀리다, 나는 특별하다 여기지만 우리는 정말 지극히 평범해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안 무는 개가 어디 있느냐? 주인 입장에서는 내 개는 너무나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고 귀엽고 사람 잘 따르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개 안에 있는 동물의 그 기본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특별할 것 같고 나는 다를 것 같지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특별할 것을 생각하고 특별할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평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의 그 모습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을 통해 내가 그 특별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특별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고 싶지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울이고 솔로몬이고 아사고 요아스고 아마샤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참 신앙이 좋고 주님 앞에서 선한 길,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우리 어떤 탁월한 믿음보다 대단한 믿음보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믿음보다 오히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면 그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이 좋다 여기는 사람들이죠. 내 믿음이 좋다 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믿음이 유지되기를 간구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자기 그 믿음을 끝까지 확신했던 사람들의 끝은 어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들이 언제 부인해요? 바로 그날 밤. 일주일 후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믿음 제일 좋았던 베드로. 그는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면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내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넘어지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늘 그 믿음을 붙잡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난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무엇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태산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신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하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나라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점점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까 앞서서 요아스의 그 말로를 말씀드렸듯이 신하들이 반역하여, 두 신하가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였어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길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지만, 이 아마샤는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여요. 이건 단순히 보복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보복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을 죽였냐 하면 바로 이 아무리 요아스가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하는 건 결국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아마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떠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리고 악령이 들려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를 대적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그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끝까지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참고 기다렸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먼저 처단을 했어요. 그러나 처단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의 보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되어 있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게 되면 몇 대를 멸해요? 3대를 멸하죠. 3대를 멸하면 완전히 거의 멸족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3대를 멸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자기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규합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3대를 멸족해요. 그러나 이 아마샤는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 기록이 뭐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연좌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죠.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엄격히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말하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저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나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금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나를 대적하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이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함께 멸한다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샤는 여기서 멈춰 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란 이러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마샤가 뭐예요? 5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뭔가 조직을 정비한 거예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운 거죠.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죠. 그래서 소집했을 때 모여진 인원이 얼마라 그래요? 30만 명이다 라는 거예요. 30만 명. 30만 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지만 그동안 이 남유다 왕들이 있으면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 모여졌던 그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여로보암이 열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 위해 처음에 군대를 소집했을 때 몇 명이었어요? 그게 18만 명이었어요. 남유다와 베냐민 가운데 군대를 소집했을 때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 서라 했기에 멈춰 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모았던 군대의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18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했죠.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사죠. 아사 왕 때에 구스 세라가 쳐들어와요. 그때 군대를 소집했을 때 몇만이 돼요? 58만이 돼요. 점점 18만에서 40만, 58만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남유다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했을 당시가 60만이었죠. 그러니 전체 이스라엘 60만에 육박한 숫자로 남유다가 번성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사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죠. 이 남유다의 3대 선왕, 정말 가장 선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가 남유다의 최고 번성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는 솔로몬 왕 때고 이제 그 이후에 두 쪽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남유다의 최고 번성기는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군대를 숫자를 계수하니까 앞선 17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얼마가 모여지냐면 116만이 모여지게 돼요. 116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116만. 출애굽 당시에 2배가 돼요. 이제 2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숫자의 2배에 육박하도록 남유다가 번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급격히 쇠락하죠. 참 이상한 게 최고 번성기 다음에 급격한 쇠락이 찾아와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그
급격한 쇠락이 찾아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쭉 다시금 남유다가 회복되어지고 번성하다가 여호사밧 때 최고 전성기를 찍고 나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를 거치면서 급격히 쇠락하고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이제는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30만밖에 되지 않아요. 116만이나 되었던 남유다가 30만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죠.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조그만하던 남유다가 번성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번성하던 남유다가 완전히 쇠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회복과 번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외면하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급격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아마샤 때에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가면서 이제 이 30만 명과 또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되어 있어요. 자기네 30만으로는 너무 적으니까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을 고용해 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어디와 전쟁을 치르냐면 에돔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과 왜 전쟁을 치르냐면 그 앞에 여호람 시대 때에 이제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할 때 남유다에서 여러 종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떠나갔죠. 그 가운데 에돔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에돔을 징벌하기 위해 에돔을 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을 치는 이유는 단순히 징벌을 넘어서서 이 에돔은 애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무역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제 이 에돔을 치러 가는데 자기들을 다 계수하니까 3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10만 명을 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명을 사오는데 얼마를 들여요? 은 100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하니까 한 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달란트는 엄청 큰 단위예요. 그래서 약 34kg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금 달란트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가고 은 달란트도 벌써 34kg나 되니까 은 100달란트는 약 3.4톤이 돼요. 약 3.4톤. 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이걸 세겔로 환산하면 120만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1세겔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20만 세겔, 이걸 오늘날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노동자의 임금으로 계산해 본다면 요즘 노동자의 임금이 저렴한 게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이 10만 원을 여기다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0억이에요. 1200억.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또 은 무게로 계산하면 조금 적게 나와요. 은 3.4톤.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억이 나오더라고요. 30억.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10만 명의 용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아무나 사온 게 아니라 누굴 사왔어요? 큰 용사 되어 있죠. 큰 용사.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를 지금 사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을 치러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어떤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였다면 그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시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키고 떠나갔던 10지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즉 아마샤가 초반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샤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봤잖아요. 자기의 선대 왕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패했잖아요. 아합과 함께 했을 때 패했고 요람과 함께 올라갔다가 또 패했었죠.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며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사와서 그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이 아마샤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말하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건 뭔 얘기예요? 가서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9절에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말하죠.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군대를 사오면서 벌써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거죠. 어떻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냐? 어떻게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있냐?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사왔는데 이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내려놓느냐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다. 그러니 함께 가지 말라는 거죠. 함께 가지 말아라. 그냥 돌려보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나아가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이럴 때예요. 이미 내가 공들인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친한 목사님이 이제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대요. 집사님 부부인데 자기가 꼭 내년에 딸 시집 보내고 목사님 교회 올게요 그러더래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대요. 근데 진짜로 딸 시집 보내고 나서 그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경조사비 나간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교회가 옳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일단은 다 걷어들이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를 막 옮겨라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동안 뿌려놓은 게 많고 투자해 놓은 게 많으니까 멈춰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생각하면
당장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어떻게든 거기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손해를 얻고 결국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옳지 못하다 하면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멈춰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난 손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과감히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동안 내가 투자한 거,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이단들이 자기네 교회가 옳지 못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기가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바쳐왔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옳지 못하다 여겨져도 그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참고 버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공들이고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옳지 못해도 멈춰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미련함들이 있어요.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죠. 이때만 해도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이게 옳지 못하다고 하니까 아까 은 1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은의 무게로 계산하면 30억, 그리고 임금으로 계산하면 1200억. 이 모든 것을 아마샤가 포기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요. 우리가 30억, 1200억 하니까 감이 안 오죠. 그런 돈을 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에게 한 100만 원 정도 포기하라 그래도 저는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얼만데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끝까지 받아내고 끝까지 어떻게 투자한 걸 회수해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왕으로서 은 100달란트를 과감히 포기해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포기한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이제 넘어가서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6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손 골짜기에 이르러 세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그들을 다 돌려보내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40만 명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30만 명으로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걱정이 되니까 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10만 명 사왔던 거잖아요. 근데 과감히 그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10만 명도 포기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0만 명만 가지고 담력을 내어 거느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소금 골짜기에서 세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돈도 포기하고 군대도 포기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기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면 늘 충분했어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나 누가 함께 해야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앞서서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군대로 부족하다 여기니까 성전의 보물, 또 궁전에 있었던 보물 다 아람 사람에게 주면서 아람과 조약을 체결하고
아람의 힘을 빌리게 되죠.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힘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손을 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가진 것이면 충분했어요. 항상 그 가지고 있는 군대면 충분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 덜어내게 하셔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자들은 오히려 돌아가라고 해요.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그냥 입을 땅에 대고 핥아먹고 또 소수의 인원만 물을 손으로 떠서 먹으니까 소수의 인원, 물 떠서 먹은 사람 남기고 다 돌려보낸 적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없어서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면 충분해요. 주님께는 있는 거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 없는데요, 이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몇백 달러, 몇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거면 충분했죠.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나왔잖아요. 항상 예수님에게는 가진 것이면 충분했어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서 남들만큼 넉넉하지 못해서 안 된다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는 있는 거면 늘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그 은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10만 명도 포기하고 그냥 가진 30만 명만 데리고 나아갔을 때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게 주신 것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신 삶,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내게 주신 것이면 충분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에게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뭘 못해, 나는 이게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면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부족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감당해보세요. 그럼 넉넉히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마샤가 보여주는 이 선한 모습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믿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내게 주신 것이면 충분함을 알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마샤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학교에 하는 일에 하는 공부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